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밤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377장입니다. 377장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 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희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 길을 마칠 때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끝에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광야 40년 길을 걸어왔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 역시 이전에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것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과 같죠. 매일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간을 맞이하고 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 어떻게 되나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잘 아신다는 뜻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마찬가지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요단강 건너가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할 일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으로 이동을 했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났고 제사장들도 일찍 일어나서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호수아에게도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너희 발로 밟는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그렇게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잠을 잔다, 또 게으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볼게요. 5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결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이성과 싸울 때 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의 응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요. 거룩에는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성결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급하고 또 절박하다고 해도 거룩이 먼저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거룩한지 또 성결한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먼저 제사장들이 움직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앞에 가죠. 그러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보면서 뒤따라가야 했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약시대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오늘 4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무 가까이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볼 수 있을 게 아닙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와 힘과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죠. 거친 파도를 보면서 두려워서 위축되는 게 아니라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도록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또 너희들이 가야 할 땅에서 거기에 있는 다른 족속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믿음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잘 믿는데 자녀는 안 믿는 집도 많잖아요.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생겨요.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잘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랄 때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에 먼저 들어갔어요.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였거든요. 물이 강 옆에 언덕까지 차올라서 대단히 위험했어요. 1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이 넘칠 때는 수심이 3, 4m나 되고 또 강의 그 폭도 30m 정도가 됐다고 해요. 건널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요단강 안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자기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널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제사장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 기적을 그저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기적을 그저 누리는 믿음에 그치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겠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이유는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고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과 가축까지 건너려면 아마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지파별로 행군을 해서 건너는 데는 아마 반나절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물결이 쌓여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만일 그 쌓여있던 강물이 갑자기 다시 흐르기라도 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섬기세요. 하나님은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묵묵한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헌신이 있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서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러나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순종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일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들처럼 순종하며 어려운 일을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부지런히 아침 일찍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묵묵히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